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구 운동을 열심히 하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굳은 살이죠. 굳은 살은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은 살을 죽은 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장기가 굳어지고 경화되면 위험한 병에 걸린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가 굳어지면 그것을 암세포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는데요. 이 장례식 가운데 입관식이 있습니다. 저는 입관하기 전에 늘 고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매우 차갑고 딱딱하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것들 가운데 단 하나의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딱딱해지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직성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만 적용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질수록 영혼은 죽어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것을 포용할 수 없을 만큼 딱딱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심해지면 우리는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고요. 스스로 고립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경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앗이 심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경화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당시 제자들의 사고방식도 담아있지만 이것을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도 그 질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만족과 행복함을 느낍니까? 남들이요, 나를 우러러 볼 때예요. 남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성취하고 결과를 맺어도요, 부모님이 시답지 않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으면요, 엄청난 것을 이루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우러러 볼 만큼 내가 커졌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크다는 생각은 타인이 자신의 말에 영향을 받을 때 듭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면 들어요. 거부 없이 듣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타인이 수용할 때 흐뭇함과 우리는 존재감을 느끼죠. 반대로 타인의 뜻을 억지로 받아들여야 할 때, 굴욕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억지로 받아들여야 할 때 우리는 자신을 작고 초라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어른이 돼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무시당하기보다 무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의 뜻보다 네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취직하고 승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힘을 키우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뜻이 반영되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예요. 내 뜻대로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는 노력하고 일하고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평생 자기 주장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나 때문이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어려워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딱딱해지면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적으로 경직된 자, 죽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말이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다른 말씀 하나 하지 않으시고요. 어린 나이 하나를 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크다고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세상 사람 누가 보더라도 가장 낮은 자인 어린아이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고 작음, 천국에서 있고 없음, 천국에서 강하고 약함의 기준은요, 세상의 관점,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살면서도 불행하지만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전제를 두셨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스트레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돌아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속성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른 더더욱 순수하지 않고요. 순수하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요. 아이들은 순진하죠. 계산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유치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미숙합니다. 역지사지를 하는 어린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배려하지 못해요.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는 경우 없습니다. 뭔가 하면 뽐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아니죠. 고집 부리고 떼쓰면서 웁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속성이에요. 길러보셔서 알고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미숙하고 부족한 어린아이를 닮으라고, 어린아이의 속성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아이를 길러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요, 사회적인 계층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석가들은 사회적인 계층 아주 낮은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세운 이유는요, 사회적인 계층의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약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 어린 자녀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는요,
부모에게 투정하고 부모에게 대들어도요, 근본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해요.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하잖아요.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그것은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된 부모 역할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평균만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요, 부모가 부재하면 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모가 부재했을 때 야호 하는 애들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부모가 부재하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눈앞에 부모가 사라지면요, 곧바로 울면서 그 부모를 찾아 헤맵니다. 부모가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평안을 느끼는 게 어린아이죠. 예수님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마음으로 삶의 태도를 정하라고 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세상의 질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부재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 읽으면 돼. 나중에 교회 가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예수님은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로 살면서도 지금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부재한 상태로 살게 되면은요,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로 살게 되면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은 바로 불안, 두려움, 외로움, 공허함, 억울함, 자기연민, 자신감 상실,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쳐있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감정 중에 한 감정이라도 든다면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임을 감지해야 해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을 느끼고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아이의 속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시로 고집부리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죠. 부모의 말을 너무 잘 들으면요,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억압하기 때문에 잘 듣는 거지 좋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상태에 들어야 되는 말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아이들은요, 말을 안 들어야 아이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 말 안 듣는 아이라면 우리 아이가 잘 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고집 부리고 말도 안 듣고 막 고집을 부리면서 정말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이요, 아이는 자기 고집을 버리고 부모님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유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유연성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길가나 돌짝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는요, 말씀의 씨앗 자체가 심겨지지 않아서 굴러다녀요. 무관하게 사는 거죠. 들어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길가 같은 심성이에요. 마음밭이에요. 돌짝밭은요, 잠깐 씨앗이 심겨지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금세 말라버려요. 결국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죠.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것은 줄기도 내고 쭉쭉쭉 자라나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꽃을 피우는 순간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순간에 가시와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꺾인다는 거예요. 잘 자라다가 꺾인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중간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의 인생에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인 유연함이에요. 결국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다가도 어느 한 영역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영역도 있어요. 그게 어떤 영역이든 분명히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영역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유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거기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중요한 능력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회복력이에요. 아이들은 다쳐도 금세 아물고 빨리 회복합니다. 회복력이 매우 뛰어나죠. 그에 반해 어른들은요, 회복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오랫동안 아프고 상처나면 잘 아물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회복되지 않는 이 회복력에 관한 것도요, 영적인 부분에서의 이 영적인 회복력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리 속상한 일을 겪어도 부모가 괜찮다는 말씀만 하시면 금세 잊고 신나게 놉니다. 방금까지 엄청난 꾸중을 듣고 잘못했다고 하고 울어도 부모가 이제 괜찮다라고 용서하고 허락하시면 그때부터 감정이 바뀌면서 신나게 노는 게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해서 그래요. 여러분,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게 아니고요, 고도의 정신 세계예요. 바로 이 아이의 단순함은 부모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부모가 이제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 부모의 말을 믿고 감정을 바꾸고 신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이입니다. 그게 아이의 영적인 회복력이에요. 그 회복력은 아이의 단순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력은 단순성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단순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속상한 일을 겪으면요, 좀처럼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속상한 일을 겪으면 어른들은 원인을 찾고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앞날을 걱정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을 끊임없이 복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너무나 더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이 복잡해서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단절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져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거라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어떻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겠습니까? 전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고 복잡하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을 회복해야 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믿음을 회복해야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간결해집니다. 불필요한 계산이 사라지고 간결해져요. 삶의 방식이 간결해지고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 단순함에서 영적으로
회복됨이 일어났고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의 단순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린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영적인 유연성과 단순성을 회복하라고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6절에서 확신의 말씀을 더 주십니다. 확신의 도장을 찍어주는 말씀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타인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확신의 도장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마. 너를 낮춘다고 다른 사람이 얕잡아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를 믿어. 그러니 언제든지 겸손하게 자기 주장하기보다 타인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품으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어린 아이의 유연성과 단순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부모의 시선으로 보면 어린 자녀와 청년 자녀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의 이 모습들이요,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시선으로 보면 이 자녀들의 모습에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게 돼요.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요, 자녀분들에게 자신의 뜻과 의견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드는 이 부모가 먼저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부모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살길 바라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자녀가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다면 그 계획이 더 빠른 속도를 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간결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귀한 자녀를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반드시 지키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 우리의 자녀 모두 영적인 유연성과 단순성을 회복하고 하루하루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며 감동적인 인생을 열어가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